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로 모세의 실패,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화 속의 영웅들은 처음부터 멋지게 등장을 하죠. 특히 007 영화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가 그래요. 화려한 음악과 함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빠바바바. 미션 임파서블 노래였어요. 영화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영웅들은 다릅니다. 대부분은 실패로 등장을 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는 본문 말씀에서 큰 실패를 해요. 자기 형제 동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되고요. 도와주려다가 배신당하고요. 그래서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실패를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 훈련 학교는 우리의 생각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지만 하나님은 종종 실패를 통해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사람을 훈련시키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모세를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 상자에 넣고 바로의 딸이 평상시 목욕하는 바로 그곳 나일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을 때에 그 갈 상자를 발견하고 가져다가 상자를 열어봤는데 그때 때마침 모세가 울고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즉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오케스트레이트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실패하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실패를 사용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약 6분 정도 그 당시에 애굽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모세를 입양한 바로의 딸은 하첵수트 공주였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첵수트 공주. 발음하기 너무 힘들죠. 제가 오늘 이 하첵수트 공주를 참 많이 말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하첵수트 공주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여왕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공주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여자가 왕이 되려면 여왕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 공주로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볼 때에 만약 결혼을 안 하면 나의 오른팔이 되어 나를 위해 띄워줄 자식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첵수트 공주는 목욕하러 나왔을 때에 갈 상자 안에 놓인 그 아기를 보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볼 때에 자기가 여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로 이 하첵수트 공주의 이런 면까지 사용하셔서 모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 하첵수트 공주가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해서 키울 때에 그냥 대충 엉망으로 키우지 않았겠죠. 앞으로 자신이 여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왕자들과 경쟁해서 그러면 이겨야 하는데 자신을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믿을 만한 아들로 철저하게 양육시켰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애굽의 왕궁에서 이 하첵수트 공주의 밑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 하첵수트가 어떻게 되었는가? 애굽의 여왕이 되었는가? 아니에요. 그 꿈은 있었지만 여왕이 될 수 없었어요. 잠깐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여기 투트모세 1세가 있죠. 왜 이렇게 이름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투트모세 1세. 이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에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렇게 명했던 바로 그 바로왕 투트모세 1세예요. 근데 이 투트모세 1세에게 아들 투트모세 2세가 있었고 이 딸 하첵수트 공주가 있었어요.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첵수트가 이 모세를 입양한 바로 그 공주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투트모세가 이 하첵수트가 여왕이 못 되고 이 투트모세가 이 아버지 투트모세 1세가 죽은 다음에 바로왕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된 후에 이제 하첵수트는 자기의 꿈이 이제 이루지 못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부부라고 되어 있죠.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배가 다른 남매죠. 투트모세가 바로 그 당시에 후궁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투트모세 2세예요. 그런데 이 하첵수트는 투트모세 1세의 정부인 왕후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여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투트모세 2세가 바로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꿈을 접고 이제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투트모세 2세가 10년만 왕위에 있다가 요절해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투트모세와 하첵수트 사이에서는 아무런 아들이 없었는데 이 투트모세 2세가 또 궁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투트모세 3세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10년만 왕위에 있다가 죽게 되니까 이 투트모세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애굽의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10살밖에 되지 않아요. 10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 하첵수트가 섭정을 해요. 섭정 보이죠? 섭정 뭔지 알죠? 왕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대신 왕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첵수트가 원래 카리스마 있고 애굽의 여왕이 되기를 꿈꿨었잖아요. 너무나 본인한테는 이게 잘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섭정을 하는데 무려 22년이나 섭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투트모세가 왕이 됐을 때는 10살이었는데 그러면 한 20살 정도 되면 섭정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무려 22년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이 하첵수트가 자기가 섭정을 하면서 애굽의 그 권력을 너무나 인조이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투트모세는 하첵수트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궁녀 사이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친엄마가 아닌데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는 애굽의 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그 왕권을 진짜 넘겨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하첵수트가 자기가 왕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무려 32살이 될 때까지. 그러면 바로 그 상황에서 이 투트모세 3세는 이 하첵수트를
좋은 눈으로 봤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자기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게다가 하첵수트가 이미 입양한 모세는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애굽의 왕이 되었는데 저 하첵수트는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본인이 계속해서 섭정을 하네? 그런데 저 하첵수트에는 자신이 입양한 모세가 있는데 어쩌면 이 하첵수트는 나를 몰래 제거하고 자기가 입양한 모세를 후계자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조선왕조 500년 한번 보세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한국 역사에도 많이 있었어요. 딱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바로 왕이 진짜 권력을 잡지 못하고 여전히 하첵수트가 섭정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셨죠?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전반부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했어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라는 것을 알려줘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투투모세 3세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상태예요. 그렇죠? 40세가 되었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더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다, 조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모세가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무심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봤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친엄마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먹으며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그 엄마를 통해서 정체성을 배웠어요. 자신의 동족이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다가 40세가 되던 어느 날 고민을 오랫동안 한 후에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어느 정도 고생하고 있는가 좀 더 스스로 세밀하게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가서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그 현장에 갔을 때에 무엇을 목격하는가? 11절 후반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했어요.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심하게 친 걸,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다의 단어가 영어로는 beating이라고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로는 낙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낙하라는 단어가 그 다음 구절 12절에 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했어요. 여기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영어로는 struck down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까 11절에 나왔던 그 동일한 단어 라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다에 사용했던 그 단어가 12절에서 이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동족, 자신의 형제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직접 확인코자 나갔던 바로 그 현장에서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인들, 모세의 동족들을 아주 심하게 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고, 모세가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모세도 애굽 사람을 심하게 쳤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친 이 애굽 사람은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 12절에서 보세요. 모세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누가 보나 안 보나 살핀 다음에 잘됐다, 아무도 안 본다, 그래서 내가 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야겠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많이 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여기서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아주 심하게 때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는데 아무도 그걸 말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중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가 나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마음은 자신의 그 형제, 그 동족, 그 히브리인이 심하게 얻어맞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구원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이죠. 저는 여기서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을 먼저 읽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내용을 쭉 요약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천천히 23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했어요. 성도님들, 이 25절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성도님들이 이 25절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손을 빌어 그 동족들, 그 형제들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랬대요. 누가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 사람을 친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자기의 동족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모세가 자기의 혈기를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심하게 쳐서 죽인 것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히브리인들의 반응은 정말로 모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 다음 날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것을 모세가 보게 돼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분명히 한 사람이 잘못을 했거든요.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고 있다가 싸우는 것이 안타까워서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이거 인정하지 않고 서로 싸웁니까? 같은 동족들끼리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 이 모세에게 보인 이 히브리인의 반응이 어땠는가? 14절 전반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했어요. 보세요.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영어로 Who made you a prince and a judge over us? 형님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이해가 되시죠? 당신이 우리 고통을, 우리의 상황을 얼마나 안다고 그러시오? 그동안 어디에 있다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리더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그동안도 그래 왔듯이 그냥 왕궁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괜히 이제 와서 나대지 말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아까 모세의 그 동기, 그 순수한 마음은 그래도 이해해 주기를 바랬을 텐데 이들이 전혀 그 이해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깊은 실망과 후회가 밀려왔을 것 같아요.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지금 그냥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참견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자신의 지금 동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그 자리로 온 거예요. 이 모세의 결단과 행동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선택이었는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 모세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요 그냥 가만히 왕궁에 있었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면서 굉장히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지금 자신의 동족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인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런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능력을 받고 고생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모세가 믿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름대로 고민 끝에 힘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모든 보화를, 모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그 모세의 마음은 전혀 몰라주고 모세는 지금 동족으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깊은 낙심되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Who made you a prince and judge over us? 너 왜 갑자기 나타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나대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은 거죠. 성도님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자신이 스스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중히 고민하다가 정말로 믿음으로 힘든 결정을 내렸는데 그 마음을 칭찬해주고 고마워하고 인정해주기는커녕 도리어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어서 자신이 내린 그 결정을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내가 괜히 쓸데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나 보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내가 괜히 오지랖혔나 보다. 내가 괜히 나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반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 이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몰라주고 도리어 무시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결국 칭찬하시며 반드시 상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로 결정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상급을 받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지혜로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로 왕까지도 알게 되었어요. 14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했어요. 모세는 바로 왕이 죽인다는 그 말을 듣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트모세 3세예요. 명실공히 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하첵수트 공주가, 더 이상 공주가 아니죠. 하첵수트가 섭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그 당시 모세는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기 양어머니 하첵수트가 섭정하며 이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아니, 애굽의 왕자가, 그리고 자기의 지금 어머니가 섭정하며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인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렇게 멀리 도망가야 했을까요? 그 당시는요, 한 나라의 왕자가 그 나라 사람 한 명 죽인다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바로가 그 얘기를 듣다 두려워하여 멀리 도망갔는가?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로 왕과 이 투트모세 3세와 모세는 원래 지금 갈등 관계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관계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투트모세 3세가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눈에 많이 거슬렸었는데 이 모세의 그 양엄마 하첵수트가 자기를 죽이고 이 모세를 이 하첵수트의 후계자로도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 기회에 저 모세 생매장 시켜야겠다.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이, 그렇지 않아도 원래 히브리인 출신인데 이 모세가 지금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고, 내가 저 모세를 역적으로 몰아서 이번에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투트모세 3세의 전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멀리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요.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게 돼요. 모세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완전 새로운 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까지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모세가 생각했던 그 모세의 타이밍은 40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달라도 엄청나게 길게 달랐어요. 모세는 자기가 이제 내가 이 동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건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40년 더 모세를 훈련시켜야 했던 거예요. 왜냐? 모세는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큼 온전히 리더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온전히 준비된 다음에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D.L. 무리 목사님이 모세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그의 인생을 요약했어요. 40살까지는 모세는 I am somebody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40년은 I am nobody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였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머지 마지막 40년은 I am God's body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처음에는 I am somebody. 애굽의 왕국에서 나는 somebody야. 그런데 그 다음 40년에는 I am nobody.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정말 아무도 아닌 존재인 것을 훈련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God's body가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I am nothing. I am nobody. 하나님, 나 하나님만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좋은 거죠. 내가 somebody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광야에서 어떠한 훈련을 주시기 원하셨는가 3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모세 훈련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는 훈련이었어요. 보세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이 본인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부유롭고 아주 풍요롭게 모든 시간 하나를 즐기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잖아요. 그의 삶에는 궁핍이나 환란이나 굶주림, 좌절, 사람들의 무시 이런 거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40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모세가 인도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신분이잖아요. 지금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왕궁에서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정서적으로 아주 큰 갭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노예 생활하며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정서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 훈련을 이 40년 동안 시키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의 자아를 낮추는 겸손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의 삶의 좌절부터 경험케 하신 거예요. 이게 참 마음 아픈 훈련이에요. 좌절케 하는 훈련.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좌절케 하는 훈련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훈련이에요. 앞으로 모세가,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읽어서 알죠. 앞으로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게 될 텐데, 모든 게 수월하게 모세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잖아요. 도리어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맛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거죠. 근데 왕궁에서 아주 곱게 40년 동안 자란 그 왕자의 경험만으로는 앞으로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환경이 열악한 광야에서 인도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또 실망도 많이 될 것이고 또 모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역부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일을 당해도 쉽게 원망하는 자들이잖아요.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시커멓게 타버릴 거를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미리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아를 낮추는 겸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동안의 왕자로서의 삶과는 달리 이제는 자기가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뜻한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없구나, 다 될 수 없구나, 그 좌절을 먼저 경험하며 하나님의 센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동안 모세는 왕궁에서 자기가 말로 명령만 하면 신하들이 다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그 좌절을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정말 I am nobody.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그냥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막 쥐어 짜내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바로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멋진 애굽의 왕궁의 그 삶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도리어 그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먼저 하게 된 거죠. 성도님들,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해요. 제가 필그림교회에 오기 전에 베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손인식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귀한 그런 은퇴하시기 전에 말씀을 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리고 앞으로 목회하게 될 텐데 목회하는 동안에 만나는 그 성도들도 다 죄인이야. 이거 마음에 항상 새기면서 목회해. 이 말씀 해주셨어요.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오늘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아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변할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우리 인간은 정말 죄인이에요.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이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보인다라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보고 결국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훈련시키시며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40년 후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위대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잖아요.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이지 않고 원망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패역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 먼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준비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좌절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실망의 시간을 통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는 동안에는 정말로 힘들고 괴롭겠지만 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간까지 허락하셔야 합니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훈련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이세요. 결국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더 성숙하게, 더욱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사람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변화되고 잘 준비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잘 훈련받아 멋지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모세와 같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